안녕하세요. 아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란이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6살 7살 때 열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으셨지요. 아버지는 열병에 걸리셨을 때 안구가 녹아내리셔서 안구가 없으심으로 눈이 위아래로 붙어서 움푹 들어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시긴 하시는데 검은 자위가 없으셨어요. 흰 자위밖에 없으셨죠. 시각장애인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자신들의 눈이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저는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맹인교회에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혹여 오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자랐으며 맹인교회를 다녔지요. 맹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두고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9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지요. 그 중 하나가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자녀로서 유일한 목사입니다. 그 덕에 저는 다른 설교자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하는 틀도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저는 제게 있는 해석의 틀이 너무 좋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저주로 치부하는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위험이 다소 있지요. 시각장애인 부모를 둔 저에게 가장 불편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맹인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압니다. 그것이 진짜 맹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정적인 일을 설명하시는 일에 맹인을 그 비유로 들었다는 것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늘 이런 불편한 마음을 떠올리게 했고, 가급적 이 말씀은 설교의 본문으로 쓰기 싫어했습니다. 목회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했던 설교도 어마어마하지만 같은 본문을 다시 다루기는 했어도 이 본문을 다룬 적은 없지요. 그만큼 제 안에 가시 같은 본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은 제가 너무나 자주 보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은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맹인이 되어본 적 없는 사람의 추측일 뿐입니다. 전혀 개연성이 없는 비유이지요. 구덩이에 빠지는 맹인은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맹인이어야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모르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맹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관한 비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되어 주님께서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셨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고, 이들에게서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을 맹인의 인도를 받는 맹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셨지요. 어쩌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결법 논쟁에서 주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치셨지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다 못해 아주 시커멓습니다.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남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입술인 셈이죠.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주님이야말로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정결한 분이시기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나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맹인임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맹인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주님은 더럽다 못해 시커먼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친히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길은 진리였고 생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강함을 믿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종종 그 길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고 남들도 자신의 길로 인도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 길임을 깨달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길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보면 어떻게든 길 안내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들도 사실 길을 아주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안내인을 반드시 붙이고 같이 가지요. 맹인분들도 교회를 다니십니다. 맹인 교회가 존재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는 진짜 맹인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 아닐까 싶어요. 다행히 우리는 맹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감사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죄인의 길이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에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